안녕하세요. 랍비성의 유인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정독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낳고 이렇게만 나와서 사람들이 읽다가 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낳고를 빼고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또한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시작하네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하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하면서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계보는 요셉으로 시작을 해서 아담까지, 그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서 14대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로 터진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14대씩 끊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오늘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왜 이렇게 기록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 즉 계보는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는 기록 방식이 다르다. 근데 마태는 복음서를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다윗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누구는 낳고 하다 보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낳고밖에 뭐 안 보인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정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그 복음서기 때문에 요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서 올라가 77대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계보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정독을 하다 보면 낳고만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유다와 다말에서 난 아들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롬과 그 다음에 살롬과 아합에서 난 보아스, 또한 보아스에서 롯과 난 사이에 난 아들 오벳, 그리고 이세벨,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에서 난 아들 솔로몬, 이렇게까지 시작돼서 15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로보암이 나타나고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요람,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해서 14대인데, 자, 1대부터 14대까지는 1차적으로 말씀한 것은 족장 시대로부터 왕으로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말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다윗을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요시아까지 나오는데, 이분들은 왕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 그래서 다윗은 40년을 즉위했고, 솔로몬도 40년을 즉위했고, 르호보암은 17년을 즉위했고, 그 다음에 아비야는 3년을 즉위했죠. 그 다음에 아사는 41년, 여호사밧은 25년, 그 다음에 요람은 8년을 즉위했고, 요시아는 자그마치 52년을 즉위했네요. 그 다음에 요담은 16년, 아하스도 역시 16년, 히스기야가 29년을 왕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므낫세가 55년, 그다음에 아몬이 2년, 그다음에 요시아가 31년. 이것은 이대 쪽에는 이스라엘 왕족들을 쭉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고냐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스알디엘이죠. 수룹바벨, 아비훗, 엘리야킴, 아스루, 사독, 아킴, 그다음에 엘리웃, 엘리야살, mat단,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탄생됐다는 것을 해서 14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계보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예수가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이어했던 그 정통성이 있는 유대의 왕이며 만왕의 왕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는 정통성을 지키면서 왕권을 지키면서 왔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계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부터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거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마리아의 계통을 통해서 올라갔고,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이 예수님의 계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 계보의 모계성, 즉 그 마리아의 계통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인물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계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해보고 거기에 나온 인물들을 연구해보는 시간 또한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헬리가 맞다, 그 다음에 레이, 그 다음에 멜기, 안나, 요셉이 또 나오죠.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름이 할아버지 때 몇 대 증조부터 내려와서 이름이 같은 것처럼 그런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네요.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엘리스, 낫게, 마앗, 마따디아, 그 다음에 서모안, 요색, 그 다음에 요다, 요아난, 네사, 수룹바벨, 스알디엘, 아는 이름도 나오죠. 네이, 멜기, 마띠, 고삼, 엘마담, 에루, 예수도 나오네요. 엘리에세, 요림, 마따, 웨위, 시므온, 요다, 요셉, 요남. 자, 아는 이름도 나오죠. 여호와킴, 멜리야, 맨나, 마따다, 나단. 여기 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으로 나오는데, 다윗은 밧세바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지만, 그러나 나단도 낳았어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의 아들로 소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아비나답, 아니, 헤스론, 베레스, 요다, 야곱, 이삭. 여기에는요, 누가 빠졌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많이 중간중간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나홀, 수룩, 루, 벨렉, 헤머, 살라, 가니안, 아비삭, 그 다음에 셈, 노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살라, 가니난, 그 다음에 아박삭, 셈, 노아, 레멕이 나와요. 라멕인지 레멕인지,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가 들어가 있는 말인지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구약의 인물을 공부할 시간이 되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니난, 그 다음에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사실을 거꾸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시작해서 쭉 헬리로 올라가서 계속 77대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마태는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시조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 왕통을 확립하고자 유대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너희의 조상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언된 후손, 즉 왕권을 가지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는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통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그 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향한 그 혈통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친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까지 그다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이 창조된 것이고 온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방법이 좀 다르다. 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향한 메시지역 복음서였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 족보를 즉 계보를 기록하는 그런 방식이 좀 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정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공부해 보면서 예수님 계보 속에 있는 연대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약의 연대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그때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도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필요 없다 말하지만 아니에요.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조명할 수 없고 또한 신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신구약을 정독하는 훈련들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히 하나님뿐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정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에 내가 내 귀에 들려오고 그리고 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말씀을 정독할 때에 이 로고스가 레마로 들리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고 오늘도 소리내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묵상하면서 꼭 읽어보시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계보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시면서 시간이 되시면 거기에 나타나는 구약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찾아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랍비 성경의 유인기 목사였습니다.